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그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 어떤 처지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위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인자심과 진실하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태풍과 전염병과 폭염 속에 살았지만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위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향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자서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0부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능력의 주님, 폭염과 장마와 태풍 속에 곳곳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들과 싱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굳건히 이겨내게 하시며 비로소 약속의 절기, 시원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기다림의 결실이 이처럼 달고 오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산제사로 예배드리며 영광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원인 모를 질병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해진 기간 속에 머물다 떠나가면 희망과 소망이 있을 터인데 아직도 사탄 마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저희들 내일을 그리워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어둡기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앞에 내세우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비대면 정책으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적은 무리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희의 믿음 온전히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에 없어지는 이슬처럼 저희의 인생길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시며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나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든든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가 이 가을의 알곡으로 맺어지는 풍성하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각 가정에서 인터넷 동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요로워지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며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모아 장학주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과부가 드리는 정성의 드렸돈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기관을 돕는 손길들을 위해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사 우리 양떼들 말씀의 꿀을 먹이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꿈나무들을 생각하며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헌금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 지난 한 주간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온라인으로밖에는 우리가 헌금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힘든 상황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우리가 장학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장학헌금을 통해 우리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하고 지금 학교 상황도 여의치 못해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사 학업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 가운데 필요하오니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들의 기업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권영선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네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붙잡고 널 지키시며 어제 하늘이 한결같네. 네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을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안복을 내리시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너의 모든 자비를 베푸시며 이루의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너의 구주 오실실하신 주 너의 구주. 아멘. 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가면서 가을이 오게 되면 가을 길목에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입니다. 며칠 전에도 바비라고 하는 이 태풍이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초긴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태풍이 몇 개나 더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한 사실이지만 태풍이 종통으로 오게 될 때 천지가 궤벽하고 모든 게 다 떠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태풍이 지나게 되면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거치게 되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옛날에 다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애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애가 밤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펄펄 몸이 끓어요. 애가 경기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계속 해열제를 하나를 구해다가 그 애기한테 먹이게 되면 거짓말처럼
열이 뚝 떨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애가 깊은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프라에오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가 뭐냐? 온유는 이런 것이라고 한마디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뜻이 광대하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정말 잘 해석하기가 만만찮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먹고 나서 찾아오는 고요함, 열이 펄펄 끓는 어린 아기가 열이 떨어지고 깊은 잠에 들고 있는 그 모습, 물론 그것도 온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온유는 소극적 의미에서 온유입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더 적극적 의미로 온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 길이 들어져 가지고 온순해진 상태,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온유라고 하는 건 힘이 없는 사람의 나약한 품성일 거다라고 착각이 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인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기세 등등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저들은 강한 존재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들의 존재는 풀과 채소와 같아서 금박 쇠잔에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온유한 자다. 그 이유는 저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체 가운데 가장 강한 지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빨이라고 저 생각해요. 얼마나 이빨이 단단합니까? 그래서 아랫이빨하고 윗이빨이 한번 깨물어 버리게 되면 그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빨로 못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한 이빨이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이빨에 충치도 먹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이빨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빨이 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엔 오물오물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비해서 그 이빨 뒤에 숨어있는 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까? 뭐 혀 속에 뼈가 있어서 튼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질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혀 빠져봤다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 빼고는. 경상도 사람은 말끝마다 쎄 빠지게
오히려 또 이 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약한 지체는 혀라고 말씀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혀가 가장 강한 존재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빨 가지고 땅 한 평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없는 혀는 잘만 사용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혀가 결코 약한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코뿔소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코뿔소 하면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코뿔소가 한번 흥분하고 화가 나면 호랑이나 사자도 꼼짝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코뿔소를 바라보면서 코뿔소에게서 탐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어요? 코뿔소의 얼굴이 탐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코뿔소의 고기가 탐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코뿔소를 바라보며 가장 탐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만약에 코뿔소의 힘을 우리 인간들이 사용할 수만 있다면 아마 코뿔소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많은 걸 이바지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코뿔소의 힘을 털끝만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코뿔소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뿔소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 힘 많은 코뿔소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해요. 코뿔소는 멸종 위기예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가운데도 야생동물과 같은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얼마나 잔인하고 난폭하고 불같은 성격을 갖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뭐가 탐나겠어요? 그게 왜 뭐가 탐나겠습니까? 기록에 가면 사도 바울은 난장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짱다리에다가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매부리코였다고 그래요. 얼른 보기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추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탐나는 게 건강이겠습니까? 그는 한평생 불치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탐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으로 갔던 그의 열정, 그의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가 율법을 흠없이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의 의지, 그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을 온유케 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가면서 사도 바울, 그 거친 사도 바울을 길들이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든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장점들,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철저히 길들이는 작업하셨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탤런트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유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힘없는 자의 나약한 품성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품성이고 최고의 인격이고 최고의 도덕성입니다.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 힘이 잘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절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 힘을 선한 일에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얘기할 때 모세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고 해서 나약한 사람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중에서 궁중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치면 목양을 하면서 심신을 수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영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왜 모세가 나약한 사람입니까? 그의 성격은 또 불같이 다혈질의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궁중에 있을 때에 민정씨 잘 나갔다가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부터 그야말로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돌판을 내던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습니까? 물이 바라가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했을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우리는 얼른 생각해 보면, 야, 이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단 말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잘 생각하십시오. 모세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권능과 그의 힘이 잘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어서 그 힘이 남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출애굽 역사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해지는 일이에요. 참 하기 힘든 겁니다. 최고로 만들기 힘든 품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해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돈이 있으면 사치해지고 싶고, 권세가 있으면 누르고 싶고, 주먹 있으면 휘두르고 싶고, 조금 아는 거 있으면 아는 척하고 싶고, 그래서 온유해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고 개인 병원을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급하게 차리느라고 전화도 개통하지 못한 채 급한 대로 이제 병원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다 내보냈기 때문에 개업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환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그 환자 앞에서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의사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개통도 안 낸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가장 어려운 알아듣지도 못한 의학 용어를 섞어가면서 통화를 한 거예요. 한참 그 환자가 들으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의사는 환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전 환자가 아닙니다. 전화 개통해 드리려고 전화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허세죠, 허세.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모든 걸 다 가진 자 같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의 허세예요. 우리 온유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보 예수가 아니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악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셨습니다. 불의의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십자가형으로 받았지만은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재판하는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때리면 맞고 가시면류관 씌워주면 그 면류관을 받고 옷을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입히면 입힘을 당하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바보 예수입니다. 아니 그 권능 파도를 찬장케 하는 권세 그거 어디다 쓰려고 십자가에서 딱 뛰어내려서 그 악인들을 일망타진해버리면 얼마나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능한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100%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힘, 그 어떤 것도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천적 기질이 아니라 그야말로 후천적 품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 기질이라고 하면 배우라는 말씀 안 하시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를 메지 않는 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멍에는 뭘까요? 그 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깨에 지어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나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의 보상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이란 뭘까? 내가 온유해지면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기업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 약한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자의 나약한 품성이 아니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최고로 강한 품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걸 남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100%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품성이 성령으로 길들여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역량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지만 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 또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울 뿐인 것입니다. 어제 예배 실황을 우리가 녹화하는 가운데서도 관청에서 나와 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큼 참 교회가 사회 한 중심에 지금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까지 집회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9월 첫째 주일, 9월 6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다 정상화시킬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대로 엊그제
이 방역 단계가 2.5 단계로 또 업그레이드 되는 바람에 부득불 9월 6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없으면 9월 13일 주일부터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연락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께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처음 이제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예상 못하게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적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편을 겪으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두 군데 동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조금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영상이 느리다거나 조금 온전하지 못하면 그 집중적으로 시간 몰리는 그 시간만 조금 피해 주시면 예배를 아주 영상으로 아주 깨끗하게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왜 느리구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 접속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뭐 주간 내 편할 때 들으셔도 되고 오후에 들으셔도 되고 뭐 밤에 들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시간만 피해 주시면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학금에 동참을 못했을지라도 이건 뭐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아주 귀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학생들을 잘 선발해서 또 온라인 구자로 아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종 헌금은 누차 광고가 드립니다만은 온라인 구자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주보에 보니 내가 헌금 명단에 안 나와 있다고, 접수가 제대로 된 거냐고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재정부가 1시에 모입니다. 오후 1시에. 그래서 1시에 통장을 열어요. 그래서 1시까지 확인된 분들만 재정일지에 일단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 헌금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평일날 하시든지 오후 1시 넘어서 하신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헌금이 주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통장 확인하는 그 시간이 주일 오후 1시라는 거, 그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시 나의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아멘.
변함없고 늘 살아 계시니 날 구원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고천중앙교회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